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의 소원이죠. 오늘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떠십니까? 제가 예전에요, 이제 20살 때 제가 작은 개척교회의 청년이었는데요. 그때 한 30명도 안 되고 교회는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몇 명하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개척을 한 거예요. 거기에 저 이제 20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 봉고차를 한 대를 샀어요. 네. 새 거였나 중고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봉고차 베스타 기억나세요? 아무튼 그거를 하나 샀어요. 그거 샀는데 교회 전체 안에 직장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 외에는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교인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종이잖아요, 봉고차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차를 사놨는데 일주일 내도록 서 있어요, 그 차가. 일요일 주일날만 이제 아침에 예배 오는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태우는 것만 그 집사님이 헌신하실 때 다니고, 그 차 다 사놓고 전도사님도 버스 타고 다니시고, 교회 수요일 금요일 다 금요철야 그 몇 명인데도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동네가 아니라 이제 멀리서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철야를 하고 이제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다시 집에 가야 되고 밤에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안 믿으시는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면허를 따고 싶습니다. 네가 면허를 20살짜리가 왜 딸라고? 교회 봉고차로 운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엄청 혼났어요. 이놈의 자식, 어디서 어린 놈이 벌써 교회 봉고차 운전, 네가 교회 봉고차 운전하려고 막 그러면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면허를 땄습니다. 끝내는 얼마 들였느냐면 5,000원. 이게 돈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버스 정류장 앞에 담배 파는 데 같은 데 보니까 면허 뒤에 따는 거 책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500원인가 600원 주고 사가지고 다 외우고, 그리고 그 시험 합격하고 실기 시험을 봐야겠는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S자 후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저기 한탄강 잠실에, 제가 그때 잠실 살았거든요. 잠실에 한탄강 밑에 가니까는 그 운전면허 시험장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 트럭 가지고 가르쳐주는 아저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3만 원인가 내야 되는데 그 아저씨한테 5,000원밖에 없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딱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2번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를 땄는데 이제 면허 따왔으니까는 전도사님부터 교회 전체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따왔거든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밤 11시 반인가 12시에 이제 과천에서 오금동까지 이제 그 사람을 태워주기 위해서 뒤에 태우고 밤 12시에 한 번도 시내 주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면허 5,000원 내고 따오고 나서 봉고차로 운전하고 가는데요. 그때는 또 수동이잖아요. 언덕배기, 이게 삼성동 올라가는 길이 언덕배기거든요. 그 삼성동 사거리 내려가기 전에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음마 아파트 거기 앞에서. 그거 올라가는데 뒤로 차가 확 밀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되게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운전 갔다 오고 나서 진짜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느냐, 저는 겁도 많고 실력도 없고 항상 뭔가 인생을 살면서 그때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도 꼭 운전면허 처음 따서 운전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매일 갑니다. 항상 모르는 걸 또 시작해야 되고요. 항상 모르던 사람 만나야 되고, 거기다가 행정목사를 하는데요,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다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 안 그래도 가난한 교회인데 이 차 뒤로 밀려서 뒷차 부딪히면은 이 돈 누가 물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너무 떨리고 무서웠거든요. 아버지는 따지 말라고 그런 걸 땄죠. 교회는 가난하죠. 근데 이 차 몰다 사고 나면 큰일 나죠. 근데 사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겁만 더 나는 거예요. 행정목사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 결정해야 되는 거, 또 진행해야 되는 거, 기획해야 되는 거, 또 소통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너무 두렵고, 왜냐하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교회가 진행되는 일이니까요. 그냥 저 혼자 제 방에서 제가 혼자 실수하고 손해보고 그러는 거면 괜찮겠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누리는 24가 돼야 되는데요, 걱정 24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딱 서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삶이 진짜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늘 제가 실력 없고요, 늘 제가 부족하고요, 늘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모르는 게 더 많고요, 늘 사람이 다 어렵고요, 도와주는 분들 고맙지만 그렇게 도와주셨는데도 제가 그분한테 실수할 때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늘 제가 부족함을 늘 느끼고, 그래서 자신 있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너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자신 있다고 무조건 할 일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늘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제 앞에 오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러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보좌에서 우리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사단을 결박해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누려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비밀, 이 비밀이 실제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가지고는요, 심지어 여러분은 그래도 조금 대단하신 게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게 요만큼도 없는 저에게는요, 이거 없으면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보좌를 누릴 수 있는 눈을, 여기 앞에 이게 있네요. 실제로 이 눈을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현실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 현실과 말씀이 안 맞는다, 직장 생활을 안 해서 봐서 그렇지 진짜 직장 생활 들어가 보면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다, 내가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남편이랑 안 살아보고 우리 아내랑 안 살아보고 우리 애 안 키워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또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타협하시는 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현실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아담은 원죄도 없던 사람입니다. 원죄도 없는데요,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마귀가 평생 처음 듣는 획기적인 단어를, 아주 혁신적인 단어를 사탄이 아담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이 말이요. 그전에는요, 아담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고, 이렇게만 살았는데 나는 저절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마귀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네가 너를 챙겨라, 네 떡을 챙겨라, 네 자리를 챙겨라, 네 명예를 챙겨라, 네 인생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냐, 그러면서 네가라는, 다른 말로 내가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를 처음 아담 머릿속에 사탄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원죄도 모르던 아담이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기도 전에 이미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정도로 이미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먹고 났더니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따먹고 나 보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막 두렵고, 여자를, 아내를 막 원망하고,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한테 먹겠다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막 땀을 흘려야지 기경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 수산을 먹게 되고, 이렇게 돼 보니까 그제서야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담이 알게 되고 당연히 영접했겠죠. 근데 답답한 게 뭡니까? 가인이 안 믿어요. 내 아들 가인이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어. 원래 태어날 때는 하나님 형상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떠났었어.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 붙잡았어. 그래서 피제사 드려야 돼. 가인이 안 믿어요. 여러분, 현실과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네피림도 문제지만 네피림을 했더니 고대의 명성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을 했더니 고대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경제, 그 시대의 인기, 그 시대의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거기서 후대들이요, 명성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한탄하신 거지 사람이 보기에는요, 명성 있는 자가 됐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방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성 있는 거를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밤 뚝딱뚝딱 나무 가지고 방주 만들고 싶겠습니까? 남의 집은 막 자녀들이 명성 있는 자가 나오는데요, 노아는요, 자기 아이들 데리고 방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시대의 현실을 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명성 있는 자가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는 한탄하고 계셨어요. 내가 지면에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러고 계셨어요.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였고 완전한 자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봤더니요,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바벨탑, 뭐로 생각하면 될까요?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 이렇게 생각하면 좀 요즘이랑 맞을까요? 도무지 저는요, 그 유선 공중전화도,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유선 공중전화도 어떻게 그 선 따라서 사람 목소리가 부산까지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레코드판, 플라스틱 레코드판에 바늘을 얹으면 바늘 긁히는 끽 소리가 나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면 오르골처럼 띵띵띵띵 이런 소리가 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람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수준이 전데요, 지금은 5G 시대라면서요. 막 동영상이 갑니다. 지금 전파로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초인류 기업들은요, 우주를 개발하고 있고요, 전 세계 지도를 다 만들어 놨고요, 전 세계 언어를 다 번역이 되는 기계를 만들고 있고요, 사람의 뇌와 연결되는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레코드판에 바늘이 원리도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시대의 바벨탑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도무지 그 시대의 인재들 다 모았고, 그 시대의 경제 다 모았고, 그 시대의 행정력 뛰어나서 엄청난 시대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못 만들 바벨탑이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벨탑으로 몰려가야 되는데요, 지금 막 서울로 다 모이고 있잖아요. 그처럼 바벨탑으로 다 몰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가면서 단을 쌓아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13절에 물어보시고 14절에 대답이 뭡니까? 예레미야고 엘리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고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봐요. 박애주의자처럼, 능력 있는 자처럼, 설교 기가 차게 잘하시는 분처럼, 아주 율법적으로 완전하신 분처럼 존경할 대상으로. 이 사람 제자들은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봅니까? 랍비여 이렇게 봐요. 선생님은 분명히 선생님, 뛰어나신 분은 맞는 것 같으니까 랍비여 그럽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바알세불의 왕이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저게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자기한테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단으로 봐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봐버리고, 좀 똑똑한 것 같으면 랍비로 봐버리고, 아니면 좋은 분이면 박애주의자로 봐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많은 분들이 와서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자꾸 그래도 교회가 따뜻해야지, 교회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따뜻해야지, 맞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교회가 정의로워야지, 맞지요? 그렇지만 우린 그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요, 오병이어 얻어먹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왜 나오셨고, 오늘 찬양되는 찬양을 왜 하셨고, 오늘 교육자들은 교육자가 왜 됐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직분을 왜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뭐 자꾸 잘해보려고, 아니면 따뜻한 교회 만들려고, 아니면 올바른 교회 만들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실제로 보좌를 누리는 사람 되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6,500명 임마누엘 설교회 전 교인이 보좌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여러분의 역할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못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서라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서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모였는데도 자꾸 옛체질이 남아있고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까요,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초점이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흐려지고, 자꾸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잘 움직여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본질이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있는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시거든 뭐 이렇게 누가 새치기 한다 그러면요, 그냥 양보하고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새치기 하면 약 오른다니까요. 예, 약 오르죠. 누가 나를 시비 건다 그러면 시비 걸면은 화난다니까요. 그죠? 누가 내 돈을 훔쳐간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 하려고 온 데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태권도장은 태권도 잘하려고 모였잖아요. 식당은 밥 먹으려고 모이는 데잖아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하려고 모이는 데입니다. 보좌랑 통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거에는 속지 마세요. 그러면 나머지 거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이 중요합니다. 현실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올바라야 선택도 올바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이거 하러 우리 교회에 오는 겁니다. 또 이거 하려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을 건드리고 영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선택,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인간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써볼게요. 믿고 싶어서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 자, 우리가 이제 눈이 열려서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자꾸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주일날 출발했는데 수요일쯤 되고 목요일쯤 되면요, 또 막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막 상처, 고민, 갈등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현장에서 믿고 싶어서, 내가 그 현장에서 믿음을 지속하고 싶어서 그때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가 첫 번째가 여러분 처음 했던 기도가 뭐냐면 영접 기도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맨 처음에 했죠. 근데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는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현장에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싶어서 언약을 여러분이 메모해 놓고 그 언약을 계속 되뇌이는 기도가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귀신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귀신 보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이분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교회 뒤가 주방이거든요. 교회 주방. 근데 본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교회 주방에 있는 그 나무로 된 칼꽂이 있죠. 여러 개의 칼이 꽂혀 있는 그 칼꽂이. 그 칼꽂이의 칼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설교를 입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내가 저 칼로 죽겠구나. 이 생각이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런 얘기들과 또 이런저런 자꾸 막 들리고 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요, 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까? 영접했대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분 모셨습니까? 모셨대요. 그럼 끝났죠. 뭐 보이면 어떻습니까? 들리면 어떻습니까? 뭐 칼이 어쨌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면 된 거 아닙니까? 귀신 좀 보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서요, 9,000원 내고 컨저링 보러 갔다 왔습니다. 2는 나왔는데 돈 아까워서 2는 안 봤는데, 컨저링 귀신 나오는 영화더라고요.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보러 갔다 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보는 거 좀 보이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앞에서 얼쩡거리라고 내비두시고,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한 게 사실입니까? 보이는 게 마귀가 이긴 게 사실입니까? 그리스도가 멸한 게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됐죠. 좀 보이면 어떠고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앞에도 마귀가 떡 만들어 먹으라고 나타났는데 예수님도 귀신 들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마귀는 그런 놈입니다. 할 거 하라고 냅두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맞죠? 어떤 증상이 꼭 귀신이 안 보여야지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보여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됩니까? 그 부자가 어느 만큼 액수가 있어야 되는 게 부자입니까? 기준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냥 예수에 집중하세요. 그러니 언약 기도는 뭐냐?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멸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 기도예요. 그냥 보여도 멸하셨으면 멸한 겁니다. 말씀은 멸했다고 그러고 내 눈에는 보이고,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말씀이 진짜입니까? 보이는 게 진짜입니까? 말씀이 진짜 맞습니까? 근데 자꾸 말씀이 진짜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로 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 자꾸 보이면요, 느낌이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이래서 자꾸 뭐가 속는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느낌 따라가지 마시고 약속 믿으세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메모해 놓고 그 언약을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24시 기도하는 게 언약 기도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은 약속의 기본 근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본 약속들, 그걸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일 핵심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집회와 주일날 집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많으니까 한 단어나 짧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걸로 언약 기도하세요. 네, 계속 기도하세요. 정시로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됩니다.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귀신 계속 보이는 사람은요, 귀신 계속 보면 됩니다. 그럼 귀신이 질려서 갑니다. 맞습니까? 계속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집중하세요. 네, 남편이 계속 갈등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속지 마세요. 아내가 막 속상하게 하고 아이들이 막 방황하고 다녀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데, 오직 하는 데, 그리스도로 충분한 데, 여기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를 여러분 기도문으로 만드시든지 기도 단어로 만드시든지 여러분만의 언약 기도를 딱 세팅해서 갖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는 성령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참고는 하시되 그걸 그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요, 대화 기도입니다. 이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이건 내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 하나님한테 모르겠다고 대화하세요. 네, 하나님께 모르겠다고 물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서 목사님, 언어권 예배 목사님, 아니면은 집회를 듣다가 아니면 예배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겁니다. 믿고 싶어서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문제 벌어집니다. 사건, 위기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른 말로 축복입니다. 완전히 눈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헤비급 챔피언 권투 선수랑 둘이 붙으면요, 저는 그날 맞아 죽는 날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헤비급 챔피언 2위가, 그죠? 헤비급에서 2위 되는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랑 붙는 날은 드디어 자기 인생의 축복의 날이 온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챔피언이 무서운 겁니까? 축복인 겁니까?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수능 시험이 준비 안 한 애들한테는 멸망의 길일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애들에게는요, 드디어 내가 대학 가는구나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문제로 주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위기로 주고 사건으로 줍니다. 근데 그때 요 눈으로 보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눈으로 보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현실을 그대로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현실을 무시해서 이해도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거는 너무 뭘 모르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잖아요. 현실도 볼 줄 알고 사실도 볼 줄 알고 그 뒤에 있는 진실도 볼 줄 알고, 아, 저게 진실로 볼 땐 저 사람이 되게 올바른 선택을 한 거구나, 아니면 진실로 볼 때는 저게 뒤에서 이런 음모를 꾸민 거구나. 둘 다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영적 사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좀 영적 문제가 난리를 치는 거구나. 근데 심지어는요, 그 안에 하나님 계획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와 마귀가 난리를 치게 나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완전 축복이구나,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권투 선수가 자기네끼리 막 장사해 먹으려고 막 돈 벌어 먹으려고 막 하는 거지만 나한테는 챔피언 결정전 기회가 왔으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믿음 안에서 문제, 사건, 위기를 봐야지, 안 그러면요 자꾸 저 사람이 못됐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억울한 거고 이러다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눈으로 현장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요, 그럼 드디어 최고로 축복된 게 나오는데요, 버릴 것이 나와요. 버릴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사람 의지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다 맞춰주되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렇게 답이 딱 나옵니다. 또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돈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상식적으로 자세는 올바르게 갔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누려지면요,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 여기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매여 있었구나, 내 틀에 갇혀 있었구나. 그 틀을 깨는 거는 불교, 그건 불교입니다. 틀을 깨자는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으면 틀을 깰 수도 있고 그 틀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목적에 맞게. 그래서 내 고정관념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요,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 같은데요, 집착. 자존심에 집착하고, 율법에 집착하고, 유교에 집착하고, 영적 문제에 집착해요. 그래서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호랑이들 싸움, 대장들끼리 대장 되려고 이제 서열 2위 호랑이하고 서열 1위 호랑이하고 막 싸우면요, 죽도록 싸우는 건 없더라고요. 동물들은요, 싸우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꼬리 딱 내리고 끝내더라고요. 죽지를 않아요, 절대로. 근데 사람만요, 죽도록 싸웁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죽는다, 그냥 너 죽인다 이러면서요, 사람만 죽도록 싸워요. 왜 그러느냐? 영적 문제가 와서 그래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마귀가 와서 그래요. 그러니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막 집착하고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안 돼 막 그러고요, 그리고 유교에 매여 있고요, 영적 문제 잡혀서 우울증에 매인 사람, 분열에 매인 사람, 절망에 매인 사람,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요.
버릴 것이라는 말은 여기다 하죠. 버릴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끝냅니다. 오직 말고는 다 버리는 겁니다. 오직 말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처럼 꼭 머리를 깎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꼭 회색 옷을 입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꼭 양파나 마늘, 부추 이런 거 안 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꼭 고기는 안 먹어도 되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시되 돈 있어야죠. 사람 있어야죠. 경제력 기도하잖아요. 인력 기도하잖아요. 집착하는 걸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직 안에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리고 복음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우리 제자들은 이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눈을 먼저 뜨고 이게 귀한 줄 알았으니까 기도로 이 주신 은혜를 집중하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더니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실들을 현실도 볼 줄 알되 하나님의 계획까지 볼 줄 아는 그 눈과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 길에 자꾸 여러분에게 사건 벌어질 때 버릴 걸 다 버리라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 벌어졌는데 그때 다시 자존심 가지고 싸움 나고, 그때 집착 가지고 싸움 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집착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여러분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일 1부 말씀입니다. 현장 살리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보좌에 축복이 임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꺼번에 요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고백하면 여러분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 그러니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하루에 몇 개씩도 벌어집니다. 몇 개씩 벌어지는 그 사건을 다 믿음의 고백으로 해결하세요. 져도 되고 이겨도 돼요. 끝내 이깁니다. 안 싸웠는데 이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개인이 보좌화됩니다. 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건 단회적이고요. 드디어 내가 보좌화가 되는, 체질이 바뀌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계속 하는 때 여러분이 개인이 보좌화돼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현장이 보좌화됩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로 여러분을 누리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죄인을 만났습니까? 율법이나 유교로 대하지 마시고 죄인을 증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옆에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병든 자를 만났습니까? 육신병 고쳐주는 건 우리보다 병원이 더 잘 압니다. 그죠? 육신병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하면서 당연히 육신적인 병도 세상이 못 고치는 병까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박애주의 하는 교회 아닙니다. 버려진 자 불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교회에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실력도 없고 난 나이도 먹었고 난 건강도 하나도 좋지 않고 나는 그래서 교회에 도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도 하나도 좋지 않은 거기에서 보좌랑 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 교육자들, 또 중직자분들, 또 힘 있는 분들, 힘 없는 분들, 똑똑한 분, 또 좀 무지한 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보좌랑 통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준비되면 237의 문 여십니다. 세 번째는요, 구역공과 메시지죠. 이새와 다윗이 누린 나의 24. 여러분, 이새는 이 복음 가지고 뭘 누렸습니까? 다윗을 영적 서밋으로 키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전 세계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 방향에 맞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뭐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도 유광수 목사님 보실 땐 다윗입니다. 예, 우리도 다요. 자, 우리도 다윗이 뭐 했느냐면 언약을 미리 붙잡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미리 붙잡을 언약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언약, 이건 다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럼 미리 붙잡을 언약이 아니에요. 그럼 미리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237은 반드시 될 겁니다. 치유운동은 반드시 벌어질 거예요. 전 세계가 복음을 들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서밋 운동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서시고, 헌금으로 서시고, 헌신으로 서시고, 여러분 어쨌거나 그 대열에 나의 한 몫을 찾아서 서시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줄을 잘 서세요. 언약을 미리 붙잡으세요. 예, 나중에 붙잡으면 다 늦어요. 벌써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붙잡으세요. 세 번째는요, 여정. 여러분, 오늘부터 이겁니다. 여러분을 약 올리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심지어는 너무 교만하게도 만들고 막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이제 여호와 자꾸 안 바라보고 돈 바라보게 만들고 자리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는 게 얼마든지 옵니다. 그때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모든 여정에서 이 비밀을 누리세요. 모든 여정 속에서 서론의 비밀을 누리세요. 실제로 보좌와 통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결론입니다. 아마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의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포기하지 마라. 환경이 되게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너무 힘든 게 많을 거다. 그렇지만 약속 붙잡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5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똑같은 말을 좀 바꾸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테니 찾으라, 이 말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제를 머리로만 아는 거에서 이제 실제를 찾아서 여러분 언약 기도가 실제로 누려지시고 버릴 게 실제로 버려지고 그래서 보좌를 실제로 누리는 그 응답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찾으라.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은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찾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개인화가 될 때까지 계속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걸로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가 확실히 복음화될 때까지. 여러분, 미래가 확실히 복음화가 되는 게 여러분에게 보이고 그게 실현될 때까지 여러분은 절대로 계속 찾으세요.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해놨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24, 25,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잡힐 때까지. 잡힌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24기도가 뭔지 이제 내가 평생 이걸로 사는 거구나. 제가요, 사역 가다가 한참 운전하고 한 3분 정도 출발했는데요, 깜빡 잊고 스마트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벌써 차 타고 3분이면 한참 나갔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아침인데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없이 사역을 달릴 생각하니까요, 눈앞이 캄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심지어는요, 주일날 교회까지 다 왔는데요, 스마트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집에서요. 주일날 아침에. 근데 주일날이요, 뭐 상임위 모임도 있고, 뭐 행정위 모임도 있고, 또 유목사님 뭐 모임도 있고, 뭐 비서실에서 연락 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둘째가 내려서 버스 타고 집에 갔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시 집에 와야 돼서. 여러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 기도문이 여러분 손에 딱 쥐어져서 언약이 여러분의 모든 일생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약이 계속 기도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딱 감으면요, 기도가 쫙 나와야지. 눈 감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더라, 이번 주 강단이 뭐였더라, 이 생각하느라 이러면 벌써 끝나요. 안 돼요. 네, 사단이 여러분을 탁 건드려 버려서 여러분이 확 약 올르거나 확 두렵거나 그러면요, 내가 확 튀어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그러니 기도문을, 아니면 기도 단어를 딱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만의 언약 기도 계속 붙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24가 돼야 됩니다. 25 영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네 번째,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세계복음화가 진짜로 될 때까지.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실현시키는 응답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경제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겁니다.
성가대 찬양대는요, 노래하는 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영권 있는 팀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 전체를 영향을 줄 정도로 신앙 고백하는 팀입니다. 맞죠? 그러니 영권 있는 팀이죠. 거기에 강 장로님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부서, 여러분 예배 부서, 그 다음에 언어권 예배 부서, 여러분 교구에 여러분 영적 사령관님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뭐 사람 한 명 만나고 메시지 한 번 하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헌신하시는 분들, 집안의 영적 가장이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과 집안의 영적 가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실제로 보좌를 누릴 수 있는 눈을 정확하게 가지고 실제로 도전하셔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교회와 우리 서울교회와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실제로 이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모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이 이제 우리 안에 풍성히 누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